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화 있을진저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에 이렇게 매도 알고 맞으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당할 고난과 박해를 알고 있다면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과업에 쓰임 받기만을 소망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찍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네, 헬라어 디아 투토 이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는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으로 인하여 이런 맥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직접 7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영향이라는 뜻,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엔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의 내용이 본문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7가지 화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릴 만큼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고 교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중에서 특히 바로 앞에 있는 7번째 화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번째 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의인들을 죽인 악한 조상들과 같이 악의 분량을 이렇게 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너희가 이렇게 단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던 내포하고 있었지요. 생각나시나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 그 다음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너희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라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지혜자, 또 서기관들, 이분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그 새로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같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파송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서기관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서기관은 어떤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고 아주 돈만 아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서기관들이었는데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일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수받고 그 의미를 또 바르게 교육하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혹시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고, 첫 번째로는 또 그 성경에 등장하는 뭐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디도나 그 성경 속에 있는 또 수많은 숨겨진 더러 많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가운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선지자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책찍질하고 따라다니고 박해하리라. 예, 연이어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동사는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동사들이죠.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박해받았었고 또 따라다녔었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겪으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동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지막 동사 박해하리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이렇게 많은 박해가 있고 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숨과 또 전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 당했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들이 사역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듯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실패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다 거절을 당해도 또 그리스도인이라 박해를 당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제자들이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했듯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에 유대인법에는 이 형벌이 없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로마인들도 이 형벌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자국민에게는 쓰지 않고 노예나 중죄인에게 썼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잔인하고 무거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고 또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시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채찍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이렇게 노예보다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직장에서 따돌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십자가가 힘드시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러므로의 그 뜻, 원인이 되는 것은 앞구절의 내용,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악한 조상들과 같이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박해하고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벨과 사가랴가 언급됩니다. 아벨은 구약의 첫 번째 의인을 의미하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의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과 같은 악인들이 구약시대의 긴 역사 시간 동안과 현재까지도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의인들을 죽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죄 없는 그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악을 자행했던 것과 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것이 너희의 악한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의로운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이기에 너희의 죄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강하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거 피가 흘린 피는 모두 그 피값을 받으리라는 내용도 또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죽을 죄를 범한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와 후자 모두 맞는 말 같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에게도 모두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겠지요. 오늘날에도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사랑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에 지시대 명사 이것은 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의 의미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유대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자손들의 어떤 연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자제와 같은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임박했으므로 그 세대에 곧 심판이 이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세대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얼마나 악합니까? 현대사회가 굉장히 악하지요. 저만 악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갈수록 악해져가는 사회는 악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이 쌓이고 쌓이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죄는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제자들까지도 보응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이 세상의 멸망은 악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저 자신을 위한 회개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도시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긍정적인 오조의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앞으로 파송될 사도들도 돌로 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모으는 암탉과 같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해서 한 번도 죄시킨 적이 없다는 의미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를 천국 장치에 모으려고 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은 독수리 같은 맹금류와 맹금류의 이업과 같은 다른 위험이 닥칠 때 암탉이 그 새끼들을 불러 자신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려는 것과 같이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돌보았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은 거절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일어날 결과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 광야와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려질 것이다. 예,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 왜 멸망을 이들에게 이렇게 미리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담긴 구절이죠. 이것은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도 같습니다. 돌아오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시다면은 지금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공문서와 같은 공식적인 표현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뭐뭐 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정확하지요.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너희가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까지입니다. 그 마지막의 때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정확한 시간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는 모습의 때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믿는 자들은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지요.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왕의 기한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석을 참고하면은 오실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유대인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팔 벌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어떤 조건적 구원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쉽지 않기에 나를 부인하고 온 인생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회개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고 또 소망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영광의 그날 찬송하며 두 팔 벌려 영광의 주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하고